그런데 주님의 성령이 찾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적용하심으로 내가 저주 가운데 심판으로 죽을 자이고 이 세상도 심판이 확정된 곳임을 알기에 언제 인자 되신 주님이 오시고 이 세상이 언제 이제 심판으로 끝날 것인가, 그 날짜, 그때, 그 시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들어와서 심판과 부활의 영광을 늘 일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을 현장으로 삼아서 적용시키는데 뭘 언제 오고 말고 관심을 뭘 갖습니까? 우리의 소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한다고 하고 못한다고 전혀 아닙니다. 주님의 소관입니다. 자신이 죄인으로서 우리를 보면 우리의 본성이 좀 이따 알게 돼요. 우리가 죄인인데 뭘 나를 천국에 보내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저 택한 자는 무슨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옳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다 옳습니다. 언제 오고 안 오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언제 오면 빨리 오십시오, 이것은 뭐냐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그날을 알려주면 내 인생 이제 행복한 천국으로 내가 어떻게든 몇 가지 조건을 해서 가겠다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오심만이 이 육을 드디어 완전히 벗고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 삶을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기 때문에 주님 속히 오셔서 하는 것이지 두렵고 떨림 가운데 내가 피해볼까 하고 언제 오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자들은 택함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인자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 잘되기 위해서만 예수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바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지혜의 본성인 걸 알고 여기서 벗어날 수도 없다는 걸 아는 것, 이게 바로 이미 성령이 오셔서 주께서 가지고 온 그 세대 속에 들어있는 자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해요. 그렇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뭐 이 세대 저 세대 이야기해 보세요. 미쳤구만 이래요. 관심도 없습니다. 당신이나 잘 믿고 그 세대 가세요 이래요. 그리고 또 가짜로 예수를 부르지만 마귀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야 그 하늘의 세대를 들어갈 수 있어 하고 언제 온가를 알아서 일찍 준비하고 바닷가에 있으면 안 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잠자면 안 되고 깨어서 기도하고 손 들고 있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인자 대신 주님에 의해서 이 세대에 속한 자에서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대 속에서 영원한 지옥이 우리의 갈 길인데 주님의 그 세계, 천국 하늘의 세대로 우리를 주소를 옮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세대로서 이 땅에 발 딛고 이 세대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자들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두 세대 속에 집어넣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줬으면 그냥 하늘의 영광으로 멋지게 살게 하지. 그것은 이 세상은 나를 위한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세상이고 인간도 피조물로서 나 뜻과 내 꿈을 이루는 그런 내 비전과 내 꿈을 이루는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알고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피의 은총으로 산다는 걸 알게 하신 위함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똑바로 살아라 그래야 천국 간다 이 말하러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러 왔고 내가 무슨 일을 함으로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나와 같은 인식과 의식과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5절에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반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씀은 이 세상은 인간 중심의 세계가 아니고 말씀이신 예수님 중심의 세상이었고 또 예수님의 인자의 권세와 영광과 나를 가지고 오신 분임을 드러내는 그 용도로 이 세상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만이 영원하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 다 없어져도 그 말씀만 영원하고 예수님만 영원해요. 그걸 위해서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십니다. 36절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도 모르는 것일까? 이런 의심이 생기잖아요. 예수님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니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6장 57절.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 그 심판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아버지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인간들 소관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이 인자가 오셔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해버리는 그때를 본성적으로 알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걸 설명해요. 37절에 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오심은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떵떵거리게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끝장내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님의 세상을 판을 벌리 교체자가 바로 오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인간 중심의 인간을 위한 세상이 아니고 인자이신 예수님 중심의 세상이라는 걸 확실히 드러내주고 이 세상을 끝장내고 심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지 적당히 고쳐서 또 잘 살아봐라 이렇게 하러 온 게 아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하면 내 영광 받는 이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러는가? 38절에 나옵니다. 홍수전에요. 노하고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 일만 하고 있었어요. 심판이 일어난다 해도. 누가복음 17장에 같은 내용인데 거기에는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가 들어있습니다. 심판이 곧 임한다고 하여도 노아의 홍수 때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하였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나 살기 위해서 오직 내 목숨 보존하고 나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노력과 열심히 해서 내 목숨 보존하고 나 잘 살게 하는 그 일에 몰두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그래서 인자의 오심은 인자에 오신다고 해도요 관심도 없어요. 이 세상과 인간은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인자가 온다고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과 인간의 껍질을 다 벗겨버린 거짓된 그 헛된 껍질을 싹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해버립니다. 그 인간 중심의 더러운 모든 것들은 다 지옥으로 보내고 인자 중심의 세계와 인자의 영광이 충성한 나라를 온전히 펼쳐버리는 것이죠. 근데 39절에서 예수님은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이 세상과 인간은 인자이신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데 심판을 받을 그때까지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인자가 와도 이 세상은 심판이 그 임하는 그 순간에 전혀 못 깨닫는 겁니다. 왜 못 깨달아요? 내가 중요하니까요. 내가. 오늘 내 결혼식인데 무슨 보이도 않은 인자가 왔다고 난리를 펴는 거예요. 내가 내 결혼식까지요. 어디를 가겠습니까? 천국은 나의 행위에 의해서 가는 나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은 예수님의 천국이요.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광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우리는 자기 없고 조건 없는데 예수의 그 은총으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자기의 행위로 주장하는 천국은 지옥이에요. 자기 주장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왔다고. 다 지옥이죠.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어요. 그들은 홍수의 심판을 받으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심판을 받아야 되며 자기 행위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그 염소들이 뭐라고 주인에게 말합니까? 왜 말 안 했냐고. 당신이 옥에 갇히고 가난하고 목마를 때 왜 말 안 했냐고. 내가 그러면 집이라도 팔아서 당신 옥바라지하고 물도 떠다 줘서 왜 말 안 했냐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행위고 자기 중심이에요. 오른편에 있던 양은요, 내가 언제 했습니까?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은혜입니까?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을 보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의 도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인자 말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예수님 오심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 일,
내 자식, 내 노후, 경제, 이게 걱정이죠. 솔직합시다. 나도 그래요. 무슨 우리가 인자를 기다립니까? 내 자식 커가는데 뭘 우리가 본성적으로 우리는 인자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초라하게 와요. 아니 죽여요. 우리는 나에게 도움 안 되니까 기분 나쁜 소리만 계속 했으니까.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자기 살기 위해서 바쁘고 그 본성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인자의 임함에 대해서도 알려줘도 알지도 못하고요. 며칠 온다고 해도 그날 자기 중요한 일이 생기면 안 갑니다. 무슨 우리가 갑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데려감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40절 41절.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고 있으면 한 사람 데리고 한 사람 버려두고, 똑같은 일을 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밭이라는 장소와 집안에 맷돌 가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데리고 한 사람 버려버려요. 이것은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데려가고 버려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주변에 제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 돌리는 마음 자세가 틀리겠지. 무슨 자세가 틀려요. 다 맷돌 돌려서 자기 식구들 밥해 먹으려고 돌리는 것이지. 무슨 자세가 더 진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리고 안 사랑하는 마음 돌리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든 설명을 해갖고 인간의 행함을 부추겨서, 열심을 부추겨서 교회를 잘 섬기게 하고 돈도 잘 섬기게 하고 충성을 긁어내서 자기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아무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인자 대신 주님에 의해서 택하고 안 택하고 끝내버려요. 택한 자는 창세전에 주의 택함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은요, 나의 출생도 저절로 난 게 아니고 주님의 택한 가운데 태어난 존재였구만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일한다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 안 합니까?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먹고 마시고 자는 일은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일이 아니고 인자이신 주님이 마음이고 인자가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자이신 주님이 창세전에 택하여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데려가고 그 책에 없는 자는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부당하고만, 일단 이거에 나와요. 본인 마음이네.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 자존심, 내 가치, 내 이름은 뭐야? 내 노력은 뭐야?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게 이해되게 만듭니다. 말로는 나 믿는다고 하지만 다 너희들 위해서 사용하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해서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지키는 거야. 내 사랑이 그거야 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래서 이 일이 다 이루라는 말씀처럼 인자되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셨잖아요. 이 땅에 이 살고 있는 심판받을 세대 가운데서 인자의 세대, 즉 천국의 세대에 성도를 집어넣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실체를 이제 낱낱이 드러내잖아요. 너희들은 나 믿을 사람 못 된다. 너 일이 중요하고 너 문제만 생각하지 무슨 나를 믿는다고. 믿음도 내가 주는 선물이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네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임을 주님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 깨닫게 되고요. 그런데 인자의 택하심으로 죄 용서받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받아 주의 증거인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려가고 누구를 버려두는지 모든 것은 다 인자 중심으로 인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잘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기에 우리는 인자의 때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그 인자 오실 때를 알려줘도 그날 내 결혼식 있으면 다 까먹고 기억도 안 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인자이신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나한테 장착시켜버린 겁니다. 주님에 의해서 우리는 인자에 의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인자이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니 이제는 인자가 오심을 두려워함으로 그때와 그 시를 알아서 피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좋고 인자 오심도 좋고, 그래서 바울이 사나 죽으나 죽어도 좋고 지금 있어도 좋고 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도구 주님의 뜻으로 쓰임받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를 주님의 선물임을 알고 그냥 열심히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의 현실이 바로 인자하신 주님이 주인으로서 인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인자 안에서 우리가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보면 환경이 힘들면 아무리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무슨 고백이 들든가요? 주님, 이 육의 껍질을 입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인자 안에 주님의 세계 속에 주님이 가지고 온 그 하늘의 세대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 헛된 심판으로 멸망될 이 눈에 보이는 세대와 세상이 다라고 하니까 기뻐할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도 없고 밥을 먹어도 맛도 없고 내 인생이 이러네요. 그래서 계시록에 속히 오소서, 속히 오시는 길밖에 없네요. 주님으로 충만한 길밖에 없네요. 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넘어져도 쓰러져도 슬퍼해도 깨어지지 않고 잠을 자도 인자가 여러분들을 함께 하셔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지나놓고 보면 그것도 주의 은혜가 됐어요? 그것도 주의 영광이었습니까?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면서 정말 인자하신 주님 너무너무 이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함께 춤추며 뛰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인자하신 주님이 십자가의 그 피로 승리하시는 그 은혜와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주의 안식과 주의 소망과 주의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소망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달, 구독, 좋아요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